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까지 이제 부활절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잠깐 신학적인 사료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의 몸과 같은 그 영광된 영적인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리고 부활한 모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천사들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희락을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궁금해하는 게 있죠.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로서 죽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떠한 상태로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즉 믿는 자들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이에 있는 그 잠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잠정적인 상태, 템포럴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그러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실 때의 영광된 몸과 같이 그와 같은 상태로 변화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상태이고 잠정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우리의 장막집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뜻합니다. 무너진다, destroy 된다, 멸망한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육신이 멸망한다, 육신이 죽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 Earthly tent we live in 우리가 사는 장막. 그때 여기에서의 그 장막, 텐트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body, 육신,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죠.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멸망하면, 곧 우리의 육신이 사망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 우리의 육신인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신이 같이 공존하고 그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영이 벌거벗지 아니하고 집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육신이 무너지면 텐트, earthly 텐트, 이 땅의 장막, 우리의 그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죽게 되면, 그러면 영혼이 있을 곳이 없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We have a build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집이 있다. 건물이 있다. An eternal house in heaven.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것이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늘의 집은 eternal house in heaven은 not built by human hands.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영혼이 거주하고 있던, 우리 각각 개인의 그 영혼이 거주하고 있던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빌딩, 하늘로부터 오는 거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건물에 거소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소, dwelling place, 빌딩, 건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건물에서 거소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건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소는, 거처는 곧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마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처럼, 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소, dwelling place,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수 있고 거소할 수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노라. 곧 하늘로부터 오는 거소, 하늘로부터 우리의 그 영혼이 거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dwelling place,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s. 우리가 거처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빌딩으로, 건물로, 그 집으로 내가 옷 입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dwelling place, 거처로부터, 건물로부터, 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으로 내가 옷 입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그래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집에서 거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육신 속에, 육신의 그 거처에, dwelling place, 육신의 장막에, 육신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육신의 집이, 장막이 무너지고 죽고 없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되니까 벌거벗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집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건물이, 거소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내 영혼이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벌거벗지 아니한다. 곧 하늘로부터 오는 거소를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뜻은 우리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소, 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다. 영원하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소를 우리가 입게 된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집을 받고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죽었을 경우에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잠자는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역해가지고 실제로 잠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죽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입고 하늘나라의 거소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그 안에, 우리의 그 영혼 속에 같이 공존하고 계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잠자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벌거벗고 있는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집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죽을 몸도 살리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몸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5절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에 거소하며 dwelling place에서 살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입게 되고 그 집에서 살게 되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영원히 거소하고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두 강도가 십자가의 그 양쪽 옆에 달렸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임하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이신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그 죽는 즉시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게 되고 그곳에서 dwelling, 거소하며 그곳에서 살며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의 거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파라다이스의 낙원의 셋째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변화산과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진 그러한 변화산의 변형산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분이 모세이고 이분이 엘리야인데 이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에 최후의 심판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났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은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늘에서 오는 집을 입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서 있게 될 때, 하늘나라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서로의 신분을 알아보고 누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변형산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저분은 누구였고 이분은 누구였고 하며 서로를 알아보고 인식하고 서로의 신분을 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Second Advent, Second Coming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제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은 바로 이 무오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반하여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오늘 성경 공부 시간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 집에 예수께서 계실 때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상당히 큰 어촌, 어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They argued about who is the greatest.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자냐, 제일 큰 자냐 하면서 서로 예수님 따라오면서 가버나움 오는 그 길 도상에서
그 논쟁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환영하는 것이죠. 웰컴하고 receive, 받아들여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논쟁이 많죠.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큰 사역자이고 누가 더 크냐, 이러한 것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원칙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된다,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사랑하면, 받아들이면, 그러하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게 되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되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높은 자리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예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크게 되는 자는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꼴찌가 되고자 하는 자,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어린아이도 섬기는 그러한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늘나라의 원칙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건 큰 자가 되려는 것은 좋은데, 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방법은 내가 잘났다, 누구보다도 더 낫다, 내가 가장 크다, 이것을 인식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존중하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 남을 섬기는 자, servant, 남을 섬기는 자로서 할 때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큰 자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다, 위대한 자다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크게 섬기는 자다, 남들을, 주변의 사람을, 형제 자매를, 다른 믿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는 자, 그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죠.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 아들들은 12제자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을 뜻하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10 제자들이 흥분하고 그 2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고 화를 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요청한 것은 큰 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 큰 자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크게 잘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겸허와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큰 자이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이 말씀하고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들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His reward,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급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톤 미스손 아우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들,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명, 사명을